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금요 심야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사도행전 9장의 23, 24, 2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냥 공모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서 이 사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죽을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주 세밀한 간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음모를 사울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 다메섹의 그 높은 성벽에 광주리에다가 그 사울을 태워가지고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그 사울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 25절과 26절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23, 24, 25, 26절을 쭉 읽으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그 다메섹 성에서 며칠 있다가 그 성벽을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이런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 24, 25, 26절 그리고 22절 이 사도행전 9장의 그 말씀을 쭉 연결하다 보면은 빠져있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적 가운데에서 이 빠져있는 3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빠져있는 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을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시간순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쭉 읽으면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이 3년의 시간을 모르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 1장을 보니까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 이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영도 없었고 성령도 없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울이 뜨거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성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왔던 곳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돌아가야만 이 사울은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본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빨리 가가지고 나의 존재를 좀 알려주고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어떤 사도의 직함도 주고 임명장도 주고, 그러면 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더 예수님을 잘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지름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해서 아라비아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이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을 확증받고 싶어서 이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증을 이 사울은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아라비아는 재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서 유대인의 율법을 완벽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이 사울은 구약의 율법들, 토라들 이런 거 달달달달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구약에서 토라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나를 만나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더 깊이 체험하며 알게 되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서 이제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저도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밤에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막 퇴근하자마자 오시는 분, 애기들 밥 차려주고 막 오시는 엄마들, 식사도 요기도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성경 공부를 해보신 지가 1년 되신 분, 그때 손 드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런 성경 공부 해보신 지 한 3년 되신 분, 그것도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 이거 한 5년, 10년 해보신 분, 그랬더니 몇 분 들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 한참 때,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10년, 20년, 30년,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율법과 토라는 잘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율법과 토라를 연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3년의 시간 가운데 그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 토라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저는 축복합니다. 이번에 30여 분의 1:1 성경 공부를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그냥 눈으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작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도 1:1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책을 다 나눠드렸어요. 집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그것을 열심히 해갖고 오실 거예요. 5월 중순에 다시 우리가 만나서 공부할 때에 기록했던 그 한 절 한 절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인생의 약속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3년의 아라비아의 광야의 길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었구나.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바로 토라에서, 율법에서 오시기로 작정된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은 3년 동안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대한 신학적인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사울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람들의 칭찬 소리, 사람들의 논쟁 소리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있는 곳, 하나님 주신 은혜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 광야 아라비아로 사울은 3년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까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그런데 한편으로 주님, 제가 5년, 10년, 30년 제가 주님을 섬기고는 있는데 제가 주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단둘이 보내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은 있는데 주님과 단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변화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내 자랑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뭔가 대단한 일로서 사람들에게 검증받고 싶어 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인맥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사도로 세워주기도 하고 자기에게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그런 직분과 그런 직책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아라비아의 영성을 쌓는 것이 더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예루살렘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아라비아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따로 여러분들을 떼어놓은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끊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때로는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그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15년 이상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핍박이 있고 배가 파선이 되어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라비아 광야 같은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끄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4월 남은 일주일 그리고 이 5월 한 달 동안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아라비아를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명은 이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한 4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지금 현재는 요르단, 여러분 페트라라고 하는 그 관광지가 있는데 아마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거했다는 그곳이 나바테아 왕국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 나바테아 왕국까지는 약 450km가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3년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광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에는 비밀스러운 단어가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이 따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사람들의 수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십,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내려드리고 그 모든 소리들이 다 들리지 않는 곳,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미드바르, 나바르,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3년 동안 사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사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고 그 사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그 다메섹 성벽을 내려뜨려서 이제 사울이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전율이 돌았겠습니까? 3년 만에 예수님 복음 전하고 아라비아에서 돌아왔는데, 다메섹에 왔는데 3년 전이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울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알았어요. 그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계획만 이 사울이 알았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작은 사건만 알아도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살림을 받는데 만약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울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사람에게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고독한 시간이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시간이었죠. 사울은 자신의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뼈저리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중에서도 제가 참 즐겨 부르는, 그 찬송만 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맡긴 모든 역사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또 이 찬송도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여러분, 이 찬송 모두가 다 태어나자마자 눈 시력을 잃어버렸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여사가 이 수많은 곡을 지은지 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맡긴 모든 역사 예수께로 가면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한,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렸던 이 페인 크로스비 여사가 일생에 9,000곡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 주옥 같은 찬송이 우리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걸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비 여사는 광야에서 지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그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 찬양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독대하는 아라비아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대단한 사도가 되어서 인생을 멋지게 꾸며보겠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투막한 그 대리석 가운데에서, 그 대리석 안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위해 설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깎여보겠다고 정과 망치를 들고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열정만 늘 앞세우다 보면은 결과는 어딘가 모르게 늘 엉성하고 엉망이고 상처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큰 대리석, 돌만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그 길이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설계도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막막한 모래 언덕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라비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미드바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내 열정의 망치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설교들을 보여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삶 가운데 10분이라도 여러분의 아라비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을 좀 끊어버리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우리가 비록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깊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이 미드바르를 건너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미드바르에서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아합왕을 편해서 그 호렙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전문가, 내 인생을 인정해주고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3년 뒤에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쫓아다니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설교도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같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고백하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탈출의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아라비아의 고독한 광야를 선택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 혹은 새로운 시작 앞에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플랜을 광야에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